가나안 정탐의 이 사건이 14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그들은 정탐 가운데 그 땅을 보면서 악평하였고, 그 땅을 보면서 그들이 품은 그 불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14장 38절에 주어지면서 37절 38절에 주어지면서 결국에 이들은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 그 슬픔에 잠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4장의 말씀에 이어 15장의 말씀에 들어서는데, 15장의 말씀은 제사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제사법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이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 가나안,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여정에 소망을 품었던 것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제사에 대한 법도를 조금 더 추가 조항을 언급하시면서 이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사의 제도를 이 15장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정말 이 뜬금없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2절의 말씀에 보니 살게 할 땅, 즉 정착하게 될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정착하게 될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시더라는 것이죠. 1세대에게는 끝나버렸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이 언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1세대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이 가나안의 정착은 결코 끝나지 않은 계획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제사법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추가하고 계시는 초가 조항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제사법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상실의 한 소망, 하나님 앞에 1세대가 상실한 그 소망,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소망 품고 다시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 오늘 이 제사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은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제사들,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또한 정한 절기에 드리는 이러한 제사들, 하나님이 레위기에 언급하신 제사들이고, 특별히 이 제사들은 자원제로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려져야 할 제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들을 드릴 때에 4절에 보니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그러니까 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나 서원제나 또한 낙헌제, 절기에 드리는 이 제사, 특별히 레위기 1장에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가장 처음 1장에서는 번제를
설명하고 있고 2장에서는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번제와 소재를 한꺼번에 동시에 드린다고 하지 않고 번제는 번제대로 소재는 소재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의 추가 조항을 정하시면서 번제나 이러한 제사들을 드림에 있어 이 소재를 같이 드리는데 그 제물을 같이 드릴 것에 대해서 추가 조항을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언급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또한 이 추가 조항을 드릴 때에 그 분량에 대하여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어떤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어떤 양만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 조항을 정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들과 소제의 제물의 양의 일정한 비례대로 드릴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왜 이렇게 일정한 양을 정확하게 일정한 양을 구별해서 드릴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먼저 살펴볼 때에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재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과연 소재가 정확하게 어떤 제사이고 그 소재에 드리는 제물이 무슨 제물인지를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본다면 소재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즉 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피의 제사가 아닌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가루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꿀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루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제물입니다. 결코 레위기 2장 11절에 보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어서 안 되는 제물이 바로 이 소제의 제물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소제의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만 합니다. 13절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보니 이 소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반드시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소재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변질되기 쉽거나 부패할 만한 누룩과 꿀을 피하고 반드시 뿌려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뿌리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제물들을 드릴 때 소나 양과 순양을 드릴 때에 무엇을 이제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소제에 부패하지 않는 것이 처음 들어간 이 소제, 결코 부패되지 않은 것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기억 때문에 이 소제를 함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드릴 때에 그 분량을 비례하게 함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오늘 이들이 정탐의 사건을 마친 이후에 그들 가운데 그들 진영에 슬픔만 남아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이 제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을까요?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지속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 변하지 않는 그 계획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나와서 온전한 제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제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순결하고 순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니 양염소를 드릴 때는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을, 그리고 그것의 기름은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를, 그리고 그 기름은 4분의 1 흰을 드려야 되고, 또한 전제인 포도주 또한 그 기름의 양과 동일하게 드릴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양을 드릴 때에는 가루가 10분의 2에바가 되어져야 되고, 1.2리터의 그 3분의 1 흰의 기름과 3분의 1 흰의 전제의 포도주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적으로 어떠한 제물에 따라 이만큼의 양의 소제물, 그리고 이만큼의 양의 기름을 붓고, 또한 이만큼의 양의 전제의 포도주를 부어야 하는 비례되는 양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제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양일 때에, 순양일 때에, 작은 소일 때에, 큰 소일 때에 그 양이 비례하며 달라집니다. 양이 2마리일 때에, 3마리일 때에 양의 숫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언급합니다. 11절에 보니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 앞에 이제는 그 수요와 양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정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 그것에 그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세심하고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거나 폐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 못한 그 상황은 어쩌면 끊어져 버린 소망과 같이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끊어진 언약이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들이 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2세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이 제사의 제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재정해 나가심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구별되어 나아가야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건지실까?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 제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가 알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을 때에도 과연 하나님, 내가 다시 세워져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는 이 제사의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을 보실 때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밀하고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조금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이 제사를 말씀하실 때에 13절부터 보니 이 제사가 누구에게까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타국인들,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타국인들에게도 이 제사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어질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들을 보고 타국인들 또한 이 제사를 그대로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제는 세밀하고 정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끝나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무는 모든 자들이 그 제사를 보고 따라함은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예배는 확장되어져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는 이방인들도 드려지는 그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것이기에 예배의 온전한 본이 되어져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제사의 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의 모든 제사가 결국에는 이 유대인의 복음이 어디로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가 국한되고 한정된 제사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어지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제사가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합니까? 그저 단순히 이렇게 드려지는 공예배 현장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저 형식의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정교하고 세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에,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주어져서 이 삶 안에서 이 예배가 나타날 때에 이 예배는 모든 이방인들이 드려야 할 예배로 비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들의 소망이 단순히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은 확장되어질 소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제사의 법의 제정을 통해 다시 한번 이들에게 주어질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의 방법, 어쩌면 이미 제정하셨던 제사를 다시 수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유, 이 제사를 수정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끝나지 않았음이며, 또한 나아가서 우리를 통한 그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예배가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